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 있는데요. 이 13개의 편지는 되게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앞에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는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이나 그 교회의 잘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칭찬하는 편지보다는 꾸중하는 편지를 더 많이 썼거든요. 편지를 쓸 때는 사실은 너 참 잘한다더라 이런 소리 듣고 편지를 쓰는 것보다는 너가 이런 거 좀 고쳐야 되겠다더라 이런 때 편지를 더 많이 쓰잖아요. 바울 서신도 사실 그런 편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있었잖아.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일까 말까, 또 음란의 문제, 서로 소송하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또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막 서로 싸우는 성령의 은사 가지고 싸우고 참 문제가 많았지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맨 앞에 인사를 하고 내가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또 칭찬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편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칭찬하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은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칭찬하는 말이 없어요. 오늘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는 지난주에 했던 바울의 인사말 서론이고요. 오늘 읽은 말씀부터가 본론에 들어가는데 본론의 맨 첫 구절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표현이 굉장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저주한다 이런 말도 있는 걸 보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과격한 편지예요. 바울의 감정이 극도로 화가 난 상태로 쓰고 있는 편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칭찬의 말 한마디 할 여유가 없이 혼내키는 거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같이 우상의 문제, 파벌의 문제, 음란의 문제, 성령의 은사 가지고 싸우는 문제, 이런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에도 잠깐이나마 칭찬을 해주고 감사를 했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도대체 뭐였길래 바울이 칭찬 한마디 안 하고 감사 한마디 없이 바로 이렇게 혼내키는 말로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칭찬으로 얼버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얼버무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혼내키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바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기노라 할 때 이 이상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 말이 원어에는 다우마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우마조 좀 이상하지요 표현이. 근데 이 다우마조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상하게 여긴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기적 같은 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봤을 때 내가 충격을 받았다 이런 때 쓰는 거예요. 다우마조는 말이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 쓰인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막 거닐었을 때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네. 또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네. 이가 누구 이긴데 바다마저 이 사람 말에 복종하는가 하며 놀라워하더라 그럴 때 이 놀라다라는 말이 다우마조예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일,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봤을 때
쓰는 표현이 다우마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말라 있어요. 그때 또 사람들이 놀래서 서로 이야기하다 할 때 놀라다 이때 다우마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받는 충격적인 상황, 이것을 묘사하는 말이 다우마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것도 속히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랐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속히 떠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이 성경에 똑같이 쓰인 데가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32장에 홍해바다를 건넌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 있는 동안 사람들이 뭘 했죠? 모세가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불안해가지고 아론 보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다 신의 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이 표현을 쓰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이거는 순식간에 떠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속히 떠났다. 갈라디아 교회에 전도하던 이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신나게 전도를 합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신나게 전도하는데 여러분 전도해 보셨을 때 어떤 때 신이 납니까? 예? 여러분 전도를 별로 안 해보셔서 잘 몰라요? 어떤 때 신이 나요? 전도할 때. 전도지 주는 것마다 막 반갑게 받고 내일 나오실래요? 전화번호 알려주실래요? 그러면 막 전화번호 적어주고 내일 꼭 나갈게요. 막 사람마다 이러면 신이 나잖아요. 그런데 전도지를 돌려도 휴지를 돌려도 흥하고 지나가면 전도 오래 못해요. 민망하거든요. 쉽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전도할 때, 갈라디아 지방에 전도할 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막 받아들이는데요. 막 이 마을에도 교회가 생기고 저 마을에도 교회가 생기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 여행이 갈라디아 지방 전도 여행이었다. 역사가들이 표현할 만큼 사람들이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요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가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인데 막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신나게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너무 잘 받아들이니까 바울이 여기는 이만큼 해도 되겠다고 교회에 세워놓고 다른 사람이 맡기고 자기는 또 전도하러 가거든요. 근데 전도하러 바로 옆에 갔는데 가자마자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 거야. 유대에서 교사들이 왔는데 다른 복음을 전한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완전하지 않다 그런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희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았다면서?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잘됐다. 나도 예수 믿어. 우리도 예수 믿어. 그런데 너희 할례는 받았냐? 할례는 안 받았는데요. 안식일은 지키냐?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요. 바울이 할례 받으라고 안 했어? 안식일 지키라고 안 했어? 예, 바울 선생님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만 했습니다. 야,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었으면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고 베드로도 할례를 받았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도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아야지. 안식일도 지켜야지.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가?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닌가? 할례도 받아야 되나? 안식일도 지켜야 되나?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나?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마다 할례를 받자, 율법을 지키자, 율법을 배우자, 안식일을 지키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를 떠나서 예수 믿는 것으로는 구원받는 게 완전하지 못하고 할례 받아야, 안식일 지켜야, 율법의 행위를 해야 예수 믿는다고 떠나버리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한탄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딱 정의하고는 지금 너희에게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키려는 거다. 이 교란시키려고 하는 것, 내부의 혼란을 유도하는 것,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큰 적은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큰 적은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것, 잘못된 사상으로 구원을 호도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적이죠. 그 당시에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변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한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조금 상처 주고 조금 변질되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엎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 메타라고 하는 접두사를 쓰는데, 이걸 메타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뒤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다. 교회를 뒤엎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다. 이단은 언제나 그럴듯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 그런데 이거 알아? 이러면서 다가오는 거죠. 여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그런데 예수 믿었으면 이거 알아? 이러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으로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요,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믿어? 할례 받았어? 율법을 지켜? 다른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에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요, 지금 격분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성경에 누구든지 저주한다 하면 벌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말은 신앙인들이 사실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연거푸 천사라고 해도 저주 받을 거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을 거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요, 우상 섬기는 문제나 또 음란한 문제나 당파의 문제나 성령의 은사 가지고 싸우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 아니면 예수 믿고 뭘 더해야 구원받느냐, 아주 본질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에 바울이 이렇게 과격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건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요, 우리에게 좀 타협을 요구하는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처님 믿으면 부처님 열심히 믿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완전히 가고 부처님을 잘 믿고 자비를 많이 베푼 사람들은 그래도 천국 언저리까지는 가지 않을까.
공자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인애를 실천한 사람들. 그렇게 선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엔 못 가도 우리 발뒤꿈치는 잡고 있지 않을까. 알라를 잘 믿은 사람들, 이슬람교, 원래 이슬람교의 폭력주의자들 테러하는 사람들은 때문에 굉장히 나쁜 걸로 인식이 됐지만 원래 그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대단하거든요. 그렇게 알라를 잘 믿었는데 그 사람들도 조금 구원 근처에는 가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처님을 잘 믿어도 구원의 근처에도 못 가는 것입니다. 알라를 잘 믿어도 구원의 근처에 못 가는 것입니다. 공자님 말씀대로 잘 살아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배타적이다 그래. 왜 지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냐고. 그런데 어떻게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걸.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타협하려고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풀어보려고 그래 거기도 구원이 있을지도 몰라?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단호하게 다른 구원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밖에 없다. 왜 배타적이냐? 그게 하나밖에 없는 게 확실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관계를 단절하라든가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하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의 육적인 관계나 삶의 관계들을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고 공존하자라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이 세상의 삶에서는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야죠. 절 때려 부시고 막 절에 가서 저주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과도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분명하다. 양보가 있으면 안 된다. 구원의 문제는 양보가 없는 것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는 없다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뭘까요?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 그랬어요. 첫 번째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은혜의 복음.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말은 아주 쉬워요. 초대교회에 이 갈등이 많았거든요. 야,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데 이런 사람하고 예수 믿었으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상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지 뭐. 어떤 게 옳으냐?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옳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뭘 더 해야 구원받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고 뭐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거든.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 것이 없지만 예수 믿었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은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받을까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이 옛날 습관들 하나도 못 버렸는데 내가 가끔은 친구들 만나서 도박도 하는데 그래도 내가 구원 받을까요 예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도박을 못 끊었어.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야. 사람들이 보니까 은혜거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와 있지? 저 망나니가 어떻게 천국에 와 있을까? 이게 은혜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못 왔지? 이런 건 은혜가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니까 천국에 왔지. 아니, 천국은 그게 아니라니까. 도저히 천국에 올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오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상이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어요. 거룩해져야 되는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상들이 다르다. 여러분, 막살난 얘기가 절대 아니고 다만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뭘 잘했다고 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다 도토리 키재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7절에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옛날에 복음이라 하면 여러분 어떤 말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좀 알기 쉽게 해석하면 어떤 말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맞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근데 이 땅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요, 원래 기독교가 맨 처음에 만들어낸, 바울이 맨 처음에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많이 쓰였어요. 그 당시에 많이 쓰였는데 어떤 때 쓰였느냐?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복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셨습니다.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것.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답니다. 할 때 이 기쁜 소식. 이런 말이 또 복음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옥타비아누스, 황제, 이런 게 떠올리는 거예요. 황제에 대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다. 두 번째 떠올리는 게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그래서 오해가 좀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다녀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지, 나는 베드로 편이야, 이런 사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라고 하는 이 설교 잘하는 청년 설교자가 왔더니 대단한 설교가거든. 그 설교를 막 듣고 나서 나는 이제부터 아볼로파야. 그래 고린도 교회가 막 쪼개졌어요.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막 서로 싸우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바울인가요? 베드로인가요? 아볼로인가요? 여러분, 바울파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바울의 복음입니까? 아볼로파에게 복음은 아볼로에 관한 소식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까? 베드로파에게도 누구에 관한 소식? 그런데요, 왜 나는 베드로파라고 싸우는 걸까? 왜 나는 바울파라고 싸우는 걸까?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만이 하나 된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왜 교회는 파벌을 나누어서 싸울까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 보고 다니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 다니면 이런 꼴 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졌느냐?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졌느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졌느냐?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다. 여러분, 생톡교회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정진의 목사 때문에 왔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졌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누구 장로님 때문에, 누구누구 권사님 때문에 왔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유일하신 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무엇입니까? 요즘 이단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단이요,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지만 제일 쉬운 거는요, 사람의 복음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예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예전에 통일교가 막 왕성했는데 통일교는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 믿지. 통일교가 예수를 반쯤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그래,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는데 반만 이루신 거야. 사람의 몸으로 죽었으니까 육신은 불완전하고 영혼의 구원만 이룬 거야. 그럼 육신의 구원은 어떻게 해야 돼? 육신의 구원은 문선명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육신을 훈련하고 단련해야 구원을 얻는 거야. 그게 피가름 의식이에요, 피가름. 이 피가름 의식은 하도 해계망측해서 이 강단에서 설명하기가 조금 민망해요. 결혼하면 문선명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일주일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 주는 어떻게 하고 막 이상한 행위들이 있어. 이런 피가름 의식을 해야 육신이 깨끗해지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육이 완전하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고 문선명이 가르쳐준 육신의 구원도 이루어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를 꼬드기잖아요. 자기네도 예수 믿는다고. 우리한테 그래요. 예수 믿어? 예수 믿지.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지.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 막 어려운 얘기들 들어대면 이거 뭔지 알아? 나 그거 모르는데. 야,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 오실 때에 대한 얘기인데,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물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냐? 이걸 알아야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에 이단인 겁니다. 예수 말고 다른 것 알아야 구원받는다? 아니, 예수만 알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가르쳐준 그거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게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 이단 문제 때문에 가정에 참 어려움 겪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들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아들이 참 착한 아들이야. 그런데 이 이단의 신천지에 빠졌어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는데, 이제 엄마가 말이죠. 왜 이만희 그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멀리하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도 믿고 이만희 선생님도 믿는다고. 이만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만희는 사람이 아니라고. 신이라고. 이만희는 죽는다. 그랬더니, 이만희 죽으면 내가 나올게요. 그랬더니, 안 죽는다는 거지. 안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그랬거든. 이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만희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안 죽는다는 거야. 안 죽는데. 여러분, 예수 대신 다른 것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단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알면 돼. 예수가 나 위에 십자가 지셨고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확신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목사님 아니면 안 돼요. 저한테도 그러지 마세요. 나는 장로님 아니면 안 돼요. 권사님 아니면 안 돼요. 안 될 게 어디 있어. 예수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하나의 사실,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 복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해하는 자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단이 많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단순하고 명확하게 헤쳐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이단을 어떻게 이길까? 단순하고 명확하게. 복음은 단순하고 명확한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이단에 빠져요. 박옥수 구원파가 우리한테 참 질문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육수일 집사님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예? 예수 믿은 게 언제냐니까요. 몇 년, 몇 월, 며칠이요? 이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안 장로님 태어난 시간은 여러분 생년 생시는 아시죠? 사주 보잖아, 사주. 사주 봐보신 분 손들어 봐줘. 사주 볼 때 생년 생시를 갖다 대야 되잖아요. 그럼 몇 날,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났다고 알잖아요. 여러분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나셨습니까? 네? 되게 안단 말이죠. 요즘은 그런데 요즘은 애들 수첩에 태어날 때부터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고 딱 태어날 순간 사진 찍어가지고 그때부터 앨범 남기기 시작하잖아요. 구원파가 그러는 거야.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고 거듭난 날 아니에요. 거듭 태어난 날, 자기 태어난 날도 몰라? 여러분 자기 태어난 날은 아는데 왜 거듭난 날은 몰라요? 노광수 권사님처럼 저렇게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저렇게 대답하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그랬거든. 자기 거듭난 날도 모르면서 뭔 구원을 받았냐고. 여러분 구원은요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구원받는지 몰라도 지금 예수 믿고 있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걸 더 씌워서 그것도 알아야 돼, 이것도 해야 돼 그러면 이단이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단순하고 명확하게 붙잡고 교묘하게 꾸민 말들 속지 말고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라고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잘 믿는 거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 이게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조금 헌금도 잘 못하고 전도도 별로 안 하고 주일날 가끔 빼먹고 골프 치러 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행 가도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여행 미리 잡혀놨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것 아시죠? 구원받는다고요. 그게 은혜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다.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그런 또 누명을 씌우는 거지. 할례 받아야 돼. 바울도 할례 받으라고 그랬어. 실제로 바울이 할례 받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랬냐면 디모데에게 그랬거든요. 디모데에게 너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너가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들이 너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할례도 안 받았다 그러면 너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고 너를 멸시하고 그럴지 모르니까 넌 어차피 유대인이니 할례를 받아라 그랬다고요. 근데 나중에 디도에 대해서는 할례 받지 마라 그랬거든. 그래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다가 할례 받지 말라고 그랬다가 걔 사람 눈치 보느라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요. 나는 사람 눈치 본 적이 없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디모데에게 전도하는 일,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유익하다면 할례를 받아도 좋다 이랬는데 디도의 문제는 달라요. 디도는 이방인이거든요. 사람들이 디도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할례 받았냐고. 아니 할례 안 받았어.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막 따지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디도에게 할례를 하라고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디도 좀 할례 받게 하라고. 디도가 목사님으로 파송이 되는데 할례도 안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냐고. 근데 바울이 할례 절대로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할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요.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았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끝까지 디도에게 할례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 게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디모데 같은 사람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는 할례를 절대로 못 받게 한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들고 나는 나간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헷갈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막 내가 전도하는데 총동원 주일날 한 사람 이상 전도해 오십시오 만약에 그렇다 쳐요. 어떤 사람을 내가 열심히 찍어놓고 막 한 달간 전도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요. 이 술을 너무 좋아해. 술. 그래 맨날 전도하러 가면 나 지금 술 약속이 있어서 가는 중이라고. 같이 가서 술 한잔 하실래요? 나는 술 안 먹는다. 갔다 오시라고. 그 다음날 가도 오늘도 술 약속이 있어. 죄송합니다. 이 큰일 났어요. 그 사람 찍어놓고 이제 총동원 주일은 다가오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그래 이제 총동원 주일 하루 남긴 토요일날 마지막으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내일 저랑 같이 교회 좀 가시죠.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는데 좀 같이 가주실 만 하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그래 어떤 목사님 얘기해요. 진짜. 목사님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포장마차에 술 한잔 하러 갈 건데 목사님이 저랑 같이 가서 술 한잔 하시면 내가 내일 교회 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술 먹으러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목사님 갔을까 안 갔을까? 여러분 제가 그런 상황이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렵다 이죠. 괜히 그 술 마시러 갔다 누가 보면 정진애 목사가 누구랑 술 먹고 있더라 그럴 거고. 근데 전도는 해야 될 거고 이 사람이 내가 술 한 번 같이 먹어주면 교회 간다는데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갔을 거다. 디모데에게 할례 받으라고 한 건 내가 그래서 한 거다. 할례 받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할례를 디모데가 받는 것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 더 예수 믿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디모데에게 할례 받으라고 할 거다. 내가 술 한 잔 먹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술 못 먹을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저 은평구에 있는 서광교회 목사님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포장마차가 술 먹고 그분 전도했는데 그분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다잖아요.
그렇다고 맨날 술 먹으면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것 같아도 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이다. 그러나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백화점 왕인데 이분이 사업하는 사람이죠. 백화점이니까 일본에 백화점 하나 차리려고 일본에 재벌을 한 명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 백화점 다 보여주고 특히 이제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자기 교회도 좀 데리고 가고 자기가 교회학교 봉사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그랬어요. 교회학교, 자기가 봉사하는 교회학교에 그 일본 손님을 데리고 갔는데요. 일본 손님이 애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도 한마디 하겠대. 그래 인사 말씀 하나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죠? 나는 공자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는 거나 내가 공자님 잘 믿는 거나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잘 믿고 잘 살고 나는 공자님 잘 믿어서 잘 살고 이 세상 좋은 세상 만듭시다. 이런 너무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워너메이커가요. 이 사람이 지금 중요한 사업 파트너는 중요한 손님인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단위에 올라가서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아닙니다. 저분의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공자님 믿어도 잘 살고 예수님 믿어도 잘 살아서 좋은 세상 만들자. 겉으로는 좋은 얘기 같지만 공자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거기서 안면을 싹 바꾸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본 사람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야 된다. 사람 얼굴 보려고 그렇죠. 공자님 믿는 것도 좋은 일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복음에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많이 타협하잖아요. 어떻게 타협하느냐? 예수 믿으면 부자 되죠. 이 부자 물질의 복음을 우리가 믿어요.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행복의 복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도덕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예수 믿고 다른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타협한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의 문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예수 믿고 천국도 가고 부자도 되면 좋지만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 가지고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복음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내가 잘 믿어야지 하다가 여러분 천국 가는 복음을 놓치는 수도 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붙들고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